오늘 본문은 가늠한 여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명절을 통해서 많이 빼먹어서 잠시만 앞의 내용을 조금 반복을 하자면 7장 53절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7장 53절에 가늠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계속 변론을 하시는데 그 변론의 내용 키워드는 이제 죄입니다. 죄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 여인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다 죄인이지 않느냐? 왜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 죄인으로 몰아붙이느냐라고 이제 꾸짖으시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둠이고 나에게로 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십니다. 8장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새벽 기도를 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8장 31절에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믿은 유대인들의 믿음이 확실한지 않은지는 그 다음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앞으로 하는 이 말에 불편하더라도 계속 거하기를 시작한다면, 거하기를 노력한다면 너희들의 믿음은 참된 것이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서 나를 떠나간다면, 내 말이 불편하여서 불편한 것을 견디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내 제자도 아닐 뿐더러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고 한 믿음이 참된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앞에서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말씀을 전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요한이 묘사를 하는데 곧이어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이 참되느냐 참되지 않느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계속 거하려고 하느냐 거하려고 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 믿음이 참됨의 유무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느냐라고 했었을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게 32절의 내용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곧바로 불편한 반응을 표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데 왜 예수 당신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라고 말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 유대인들 사이에서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3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변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입니까?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내 말을 듣고 도망치지 않았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했다. 근데 유대인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아브라함과 같이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반박을 하려고 하느냐? 왜 자꾸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행동하지 않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사람들이 계속해서 분노하며 예수님을 향해 말을 합니다. 4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하니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여기서 음란하다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에게서 나지 않았다, 우리는 죄에서부터 나지 않았다라는 말인가 동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그 부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서 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이제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겠죠. 당시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너희 엄마처럼, 당신 엄마처럼 그렇게 나지 않았다. 우리는 죄와는 다르다라고 이제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이제 걸고 넘어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났다라고 말을 하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너희들은 나를 사랑했을 것인데 너희들이 나를 거절하는 것으로 보아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부터 났다. 그러면서 44절 중반부에 보시면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다. 이거는 이제 에덴 동산과 가인을 염두에 두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으로 이제 등장하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늘의 말씀을 비틀어 버리죠.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탄이 죽지 않을 거다 라고 거짓을 말을 하죠. 그리고 거짓을 말함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사망이 그들에게 들어가죠.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을 말한 자다. 그러니까 사탄이 했었던, 뱀이 했었던 행동과 똑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셋의 자손이 아니라 가인의 자손에 해당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그리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리고 모세의 그 자손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가인이 여인의 후손이라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언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인이 태어났었을 때 가인이 여인의 후손이 될 것이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겠구나 라고 기대를 했었지만, 실상은 가인은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뱀의 후손이었죠. 그리고 아벨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셋이 등장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 그 유대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이구나, 우리는 여인의 후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셋의 후손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과 같다. 너희들이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여인의 후손인, 진짜 창세기 3장 15절이 가리키고 있었던 여인의 후손인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뱀의 후손인 셋의 후손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계속하여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은 이유는 내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제 변론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금요일, 내일 있을 본문에 보시면 8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라고 하면서 제 본문이 마무리가 되죠. 본문에서 한 가지만 적용을 하고 우리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누가 내 제자냐, 누가 나를 믿는 이들이냐, 그들은 내 말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구절이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겠죠.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편하게 만들고 위로를 얻게 만드는 말씀도 있는 반면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내용들도 있죠.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권 목사님께서 선교를 가셨잖아요. 선교 가실 때 물품을 후원받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잃어버릴 게 없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죠. 왜냐하면 누군가를 도우면 나도 마음이 좋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때 나의 큰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내가 쓰는 것들, 그냥 수건이라 하더라도 큰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요. 큰 비용은 들지 않으면서 내 마음은 조금 산뜻해집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마음이 드니까요. 그 율법을 듣고서, 그 명령을 듣고서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조금은 불편해집니다. 나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 안에 조금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들의 자부심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자부심을 부서뜨리고 그들을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도 이렇습니다. 성경은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지적으로는 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파고 들어가다 보면 우리의 불편해지시는 무언가를 건드립니다. 예를 하나만 들자면 이렇겠죠. 우리가 죄 앞에서 분노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면서도 동시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내가 분노를 한다면 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근데 나의 분노의 이 게이지가 굉장히 강하다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 정도 죄는 짓지 않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생채기를 줬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근데 제가 나는 쓰레기야 라고 말을 하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못하지? 라고 분노하는 그 경우가 굉장히 강하다면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로만큼의 죄인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죄인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이 상태에서 내 심연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지점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느냐는 그 말씀이 드러났을 때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러 나온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 말씀 가운데 머무를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걸 가지고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계속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한 그 말씀 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관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